자,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뭐 평소에 설교를 안 하죠. 주일날 설교, 이혼 그렇게 안 하죠. 왜냐? 별로 사람들이 그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가 참 좋은 게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소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설교하고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형태로든 다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아무튼 산상수훈의 말씀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삶의 지침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 이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아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혼에 대한 말씀에서 어제 이제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두 학파가 있었죠.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하루 지나니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엄격한 학파고, 그러니까 샴마이라는 이 랍비가 엄격한 사람이라서 따르는 추종자들도 엄격하게 율법을 해석하고, 힐렐 학파는 좀 더 부드럽게 좀 사랑을 강조하고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석을 했는데, 성경 이제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만약에 아내에게서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한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된 일을 행한 여자에게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내라.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라. 모세의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샴마이 학파는 그것은 여자가 간음한 경우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간음만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나머지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힐렐 학파는 뭐냐? 남자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럼 뭐든지 다 되잖아요. 요리를 했는데 요리가 마음에 안 들어. 빵이 탔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가. 그러면 쫓아내면 이혼하는 거예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여자가 이제 뭐 마음에 딴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너 가. 그러면 수치스러우니까 가. 그렇게 막 넓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떤 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이거를 지 맘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걸 좋아하죠.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이혼은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런 인격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존중을 안 해주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봤잖아요. 사진에 대해서 또 뭐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깊은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이혼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이 논쟁을 하시는 대목을 봐야 됩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이렇게 어떤 주제가 연결될 때는 성경을 연결해서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3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19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1절부터 우리가 일단 12절까지를 쭉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2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많이 나누지 않는 내용입니다. 맨 끝에 보면 예수님이 12절에서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 때 언급했던 동방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대단한 이제 신학자고 교부인데,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되겠다. 거세를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건데, 예수님 말씀은 이제 뭐냐, 그런 뜻이 아니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질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가 뭐냐? 시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별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아멘. 이제 누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뭘 물어봐. 근데 그게 함정인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저를 이제 문제를 삼아서 공격을 하려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신앙 상담할게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쓱 와가지고, 얼마 전에 산책을 가는데 어머니 하나님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회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고 가는데, 내가 신앙 고백을 할 걸. 헤어지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됐어요 그러고 간 게 내가 후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깨어서 할 말을 해야 되고, 아멘. 예,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랑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그걸 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시험을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예수님 뭐든지 이유가 있으면 여자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중에 어느 쪽의 입장일까요? 힐렐 학파죠. 그러니까 뭐든지 남자가 봤을 때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입장입니까? 샴마이 학파 쪽에 동의합니까? 힐렐 학파에 동의합니까? 당신의 이제 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들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뭔가 말 실수를 하면 꼬투리를 잡고 공격을 하려고 노리는 거예요. 대적들은 계속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대답을 하실 때 보면 항상 비껴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아멘. 그 뒤 올무를 놨는데 예수님은 안 걸려요. 항상 그래요. 빼도 박도 못하게 오물 놔도 주님은 희한하게 지혜롭게 대답하셔서 비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서 어디 왕 앞에 서서 추궁을 당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준비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나가고 지혜가 나가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던진 그 질문에 그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 즉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뭔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 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대답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에서 6절이었죠. 19장.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창세기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합시다. 예, 제가 목사로서 주례를 할 때 창세기 2장 본문을 많이 이제 그 설교의 본문으로 삼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남자가 트집 잡을 게 있으면 여자에게 증서를 써주고 보내면 되는 거 맞죠? 시험을 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논의는 뭐냐? 이혼입니다. 이혼의 근거가 뭐냐?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 이걸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 제도의 본질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혼이 문제, 이혼에다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결혼이 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에 의하면, 첫째, 이 결혼은 신적인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예요. 따라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제도다. 결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결혼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뭐냐? 첫째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배타적인 연합의 관계입니다. 배타적이다. 따라합니다. 결혼은 배타적이다. 그거는 뭐냐 하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이 되는데 다른 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배타적이에요. 다른 것은 못 들어와요. 한 남자 한 여자 연합, 거기에 또 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배타적이 뭐냐? 거부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연합인데 배타적이에요.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성 간의 결혼은 결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활기를 치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동성을 이제 합법화해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부부로 인정을 해주고 가정으로 인정해주고 똑같이 대우해줘라.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똑같은 관계로 인정해줘라.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해. 나는 동성애를 원하니 이걸 인정해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짓이죠. 여러분,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별금지법은 정확한 이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라는 말은 좋게 들리죠. 차별을 하지 마라, 사랑해라, 관용해라. 근데 차별금지엔 포괄적으로 하면 다 차별하지 마. 그러니까 뭐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돼. 그게 법이 돼버리면, 좀 전처럼 제가 동성애는 마귀의 짓이죠, 그러면 저 끌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해버리고, 예? 그러면 두려움에 빠져서 말을 못하든지, 아니면 알아서 지가 기던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성도가 못 되고 주의종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 기로에서 막 그냥 이러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아멘. 그리고 반대 서명하면 서명해야 돼요. 이런 거는 통과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간당. 영국, 외국의 나라들,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남자와 남자의 결혼, 여자의 결혼은 창조주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 해도 창조주의 뜻과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넓은 길, 관용, 상대주의를 주장해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자,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 그의 아내,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일무이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배타적입니다.
아시겠죠? 배타적. 다른 게 들어올 수 없어요. 일부 다처제, 이제 그러면 그러겠죠. 성경에 일부 다처제 나오는데 다윗도 아내가 많았는데 야곱도 아내가 몇 명 있었잖아. 자식이 12이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 있겠죠. 찾아보면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창조의 질서는 아닙니다. 응? 내가 일부 다처제를 옹호합니다. 아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게 그러니까 결혼의 배타적인 연합의 조건인 거예요. 두 번째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배타적으로 특별하게 연합이 되는데 일시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영구적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결혼은 영구적이다. 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쪽 파트너가 죽고 난 다음에는 새롭게 결혼하는 게 가능하죠. 성경에도 그런 게 이제 얘기 나오니까 내가 파트너가 죽어서 결혼을 한다, 재혼, 그거는 괜찮아요. 예?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재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임의대로 마음에 안 들어 결혼의 이 관계를 깨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율법에는 신명기 24장에는 아내에게서 수치된 일이 발견될 때 남자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는 말씀이 있는 걸까요?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남자가 정서를 써서 주고 내보내라. 왜 그런 말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는 거냐? 바로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즉시 예수님께 반문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남자 여자를 배타적으로 영원히 하나 되게 하셨으니 나누지 마라 그랬더니 근데 신명기 24장에 써 있잖아요. 왜 그러면 그 불미스러움이 있으면 이혼 정서를 써주라 그랬습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딱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19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아무리 대적들이 날뛰어도 진리를 잘 아시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리로 답이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대함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규정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딱 써 있는 껍데기야. 그들은 껍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껍데기.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이것만 보는 거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찾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아내가 남편의 밥을 해줘요. 예를 들면 밥 해줬지? 됐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기뻐할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나 주일 성수 했어요? 11조 했어요? 됐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라 써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 되지,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뭔가 아내에게 문제가 발견되면 써 있으니까 이혼정서 써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냐?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냐? 이혼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냐? 마음에 안 들면 이혼정서 써주고 내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옳은 거 아니냐? 그들은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다. 우리는 이혼정서를 써줬다. 예? 우리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들은 나는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의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뭔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내라 이 말은 이혼을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혼을 많이 하게 만듭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혼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주신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보내라 이거는 막 그냥 이렇게 해라 이게 나의 뜻이다 이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마음에 완악한 거를 하나님이 고려하셔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뭐를 안 좋아하시는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써 있으니까 나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이제 롯이 생각났어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이 소돔에 살다가 이제 도망을 칩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기에 앞서서 천사를 보내서 롯과 가족을 빼내죠. 롯과 가족을 빼서 도망가라. 니네가 빨리 저기 도망갈 때까지는 내가 심판을 집행할 수가 없다. 근데 처음에는 뭐라 하냐면 저기 보이는 산으로 도망가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근데 롯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멀어서 저기까지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요 가까운 데 있는 작은 성 여기로 피신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린 거죠. 산으로 가.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롯이 아이고 내가 연약해서 지금 너무 무섭고 나는 힘도 없고 여기 조그만 성에 가게 해주세요. 그걸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탁을 들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좋아, 그렇게 해라.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 산으로 가라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마음은. 근데 얘가 너무 뭐 연약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아니면 기뻐하지 않지만 허락하는 건가?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마음을 살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일정 부분까지 기꺼이 맞춰주신다 이거예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이거 해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다.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 하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세요. 그래야 하나님부터 많은 좋은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자기 아내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을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혼을 원치 않아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완악함을 고려해서 허락하신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 남편이 마음이 완악해. 그래서 아내가 싫어. 학대하고 괴롭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이혼을 못하게 하면 남편이 아내가 미우니까 밥도 안 주고 막 괴롭히고 그러면 이 아내는 죽어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이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 약자는 아내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에 아내는 아무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내를 여러분 배려하고 보호하는 조치로서. 왜냐? 그대로 있으면 이 여자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혼 증서를 받아서 이제 집에서 나가게 되면 자기 이제 친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혼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여자는 혼자는 살기가 어려워요. 과부는 제일 불쌍한 여자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그러니까 그때는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라, 내가 허락을 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창조의 질서, 목적 안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과 아내로 한 몸으로 유일무이한 배타적인 영원한 관계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눌 수 없다.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결혼이라는 이 근본 제도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임의대로 나너 좋아, 우리 결혼하자 했다가 나너 싫어졌어,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사람이 절대로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깨트리면 안 된다. 오늘날은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합니다. 결혼 한 10쌍 중에 5쌍이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 통계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절반 정도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결혼도 잘 안 하지만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혼해요? 아, 성격 차이요. 왜 이혼해요? 뭐 마음이 식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쉽다는 이유는 뭐냐?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관점, 결혼은 하나님의 제도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혼을 간음의 문제와 연결시키세요. 그 당시에 일반화되어 있던 이혼에 대한 가벼운 태도, 이거를 경종을 울리시고 하나님이 교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오늘은 이제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삶의 이 많은 거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뭐 요즘은 그래요 그렇게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게 많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뭐냐? 세상의 어떤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러려면 싸워야 돼. 스스로 싸워야 되고 내 마음과 이 세상 풍조와 싸워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안 가면 이제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 아무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없어요. 근데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가겠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다. 지금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섞여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길이 나뉜다 이거예요. 이미 나뉘고 있어요. 너희가 어느 쪽을 택할 거냐? 넓은 길을 갈 거냐? 좁은 길을 갈 거냐?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근데 방법이 뭐냐?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러면 못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 내가 그러면 다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 때 눌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 맨날 나한테 정죄만. 정죄가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쓰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거를 믿고 기도하고 힘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나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 자꾸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지게 하소서. 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자꾸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간증이 자꾸 나오게 하소서. 예,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잘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